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위험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감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예배를 정말 드리기 원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치유해 주셔서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죄 사하는 권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분인가 하면 예수님은 아픈 사람에게 손만 대면 또는 말씀만 하시면 아픈 사람이 그 즉시로 나았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말씀만 하시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도강풍이 이는 바다를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노도강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분이 또 있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예수님이 한 그런 일들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병자들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노도강풍도 잠재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병 환자고 한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둘 다 고치기 어려운 환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나병 환자는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외딴 곳에서 격리되어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를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당신께서 원하시면, 당신이 나를 고쳐주실 의지가 있으시면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참 예의 바른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우선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은 사실 여러분 행동을 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격리되어 있던 그곳에서부터 마을 안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오는 과정에서 욕도 먹었을 거예요. 어디 나병 환자가 이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었을 것입니다. 모욕도 당했을 것입니다. 또 돌팔매질도 당했을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보면 부정하다고 정죄를 했고 그리고 돌도 던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참아내면서 병을 고치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이 뭔가 하면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 관념 속에만 있는 것,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전혀 없으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 머릿속으로만 믿는 거,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이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의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하면 주님의 생각과 뜻을 물을 줄 아는 자세,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하면 다짜고짜로 주님한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관심 없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채우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소원은 낫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님 나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주님 의지가 있으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예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조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굉장히 무례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나 이런 것 필요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나요?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일방적으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세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기도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거기에 조금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뒤에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네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 병을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나병이 다 나았는지 덜 나았는지 제사장이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나은 것을 이제 그 프로 받아라,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이 소문이 나면 온 동네 병자들이 다 모여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쳐주는 건 좋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본래 사역인 말씀 전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늘 환자들 고쳐주고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적인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주의를 주고 돌려보낸 것이죠. 그런데도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이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어요. 말씀도 듣고 싶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도 체험하고 싶고, 그래서 병자들이 많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는 병자들 다 고쳐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적당히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역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분입니다.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살다 보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알면서도 우선순위를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있지요. 가정을 위해서 일이 존재하는지, 일을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일을 위해서 내 가정이 존재하는 건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때 다 후회합니다. 죽을 때 다 후회합니다. 아, 내가 일하느라고 너무 바빴지. 내 자녀들하고 내가 시간을 너무 못 보내줬지.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병 고치는 이 일에 있어서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병자들이 막 몰려온다고 해서 계속 병만 고쳐주는 그런 사역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아주 균형 잡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삶도 돌아보고 자신도 돌아보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지 균형 잡힌 삶 살아갈 수 있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쉬지도 않고 계속 나무를 패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계속 나무만 패고 또 한 사람은 한 번씩 쉬어가면서 나무를 팼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팬 나무를 보니까 누가 더 나무를 팬 줄 아십니까? 쉬어가면서 나무를 팬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팼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쉬어가면서 나무를 팬 사람은 쉬는 시간에 도끼를 가른 것입니다. 도끼를 가니까 효율성이 있고 더 많은 나무를 팰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 나무만 팬 사람은 도끼 날이 무뎌진 것도 모르고 계속 패니 이게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저는 도끼날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움직여야지,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우리의 도끼날을 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도저히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침상채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냈어요. 그리고 지붕에서 이 아래로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이죠.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중풍병 고칠 수 있다. 그 중풍병자를 데려간 가족들인지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이 사람 틀림없이 낫는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집 지붕도 뜯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주인한테 혼날 거 아닙니까? 또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병만 고치면 뭐 그게 문제겠습니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대단한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도 열정이 없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에이, 다음에 오지 뭐 다음에 한가할 때 사람들 없을 때 그때 데리고 와서 고침받으면 되지.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고 그 아래로 내려서 중풍병자를 낫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과 열정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열정,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못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다. 다 믿어요. 믿음은 좋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서 일을 못하느냐?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전도도 해야 하는 거 알면서도 전도를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 데려가면 저 사람 구원받는 거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열정이 없으니까 전도할 마음을 갖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번거로운 겁니다.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갈매동에서 걷기대회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자매님들이 나오셔서 전도도 하고 뭐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에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열정이 있으면 열심히 있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뜨거운 열정, 그게 있으니까 갈매동에 사는 그 걷기대에 나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열정이죠. 열정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누구 한 사람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실 여러분 굉장히 귀찮습니다. 일단 전화를 수십 통 해야 되죠. 그리고 주일 아침에 뭐 찾아가든지 또 모시고 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차편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데리고 와서는 계속 신경 써줘야 돼요. 또 집에 갈 때는 또 잘 갔는지 뭐 차편은 잘 됐는지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지요. 그래서 이 귀찮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요. 자기 남편도 데려와야 되는데 귀찮거든. 남편 따르면 귀찮거든요. 신경 써야 되고 안 데려오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이 열정이 있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정 면에 있어서는 좋은 본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늘 핍박을 받았어요.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전도하나 봐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전하나 봐라.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열정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분도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리라.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정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있는 분 계시면 여러분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다시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이 없어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열정만 있으면 전도처럼 재밌는 것도 없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전도가 정말 신나고 재밌는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파라솔 전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말 그대로 파라솔 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의 교회가 고양시에 있는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 성도들도 그렇고 자기네 교회만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아요. 요청을 해오면 어느 교회라도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요청하면 이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줘요. 파라솔 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줍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재미있다 그래요. 목사님
휴가 가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게 마치 뭐 같은가 하면 낚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낚시 재미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낚시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얼마나 무료합니까? 하루 종일 이러고 앉아가지고. 근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차이가 뭡니까? 낚시의 맛을 아느냐, 낚시의 맛을 모르느냐, 그거죠. 전도도 마찬가지.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전도를 한번 좋아하게 되면 전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도의 맛을 알고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서 정말 전도를 즐기면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지 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전도 열심히 합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인 채로 천장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죄사함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뭐 하러 왔죠 지금? 병 고치러 왔어요. 병 고치러.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를 때는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는 오직 하나님만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는 생각이죠?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하니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아니 지가 하나님인가?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는 건데 지가 뭐라고 저딴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못 고쳐주니까 고쳐줄 능력이 없으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더 쉽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저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말이 사실 더 쉬운 거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이 더 쉬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표가 안 나거든. 네, 그렇잖아요. 표가 안 나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일어나면 그저 들통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이 지가 못하겠으니까 죄사함 받았느니라 뭐 이딴 소리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진짜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한 그 말도 사실인 것이 그 입증되는 것이죠.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4절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을 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침상을 정리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뭘 증명하셨느냐? 자신은 사람의 병도 고쳐줄 수 있지만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면서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네. 저분은 대단한 분이네. 죄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인데 저분이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인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병자들을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또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누추한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면 사실 오늘 이런 말씀 보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와, 나도 좀 병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도 좀 병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 다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병 고쳐주실 것 믿습니다.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확실하게 알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부간의 결정을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정말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